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까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인도하여야 할 절대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리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취하는 그릇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맡겨둘 수 없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오시는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을 이용했다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싹군 목자와 그리고 진정한 참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 앞서 나는 양의 문이라,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으로 넘는 자는 도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모든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의 문에다가 물과 꼴을 두어서 혹여 들판에서 넉넉하게 꼴을 먹지 못한 양이 있다면 거기 와서 마저 먹도록 배려를 하고, 이동 중에 목이 말랐던 양들에게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양들의 입장에 서서 목자가 있어야 할 텐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한 그러한 파렴치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서 늘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쉼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이 생명을 다 하도록 허락하신 기간까지 우리는 우리가 처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책임이 더 있다면 목회자나 또 장로나,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가지는 교회관이 있습니다. 목회관도 있고, 제가 가지는 교회관은 교인들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제 나름대로 각오와 결단입니다. 또한 저 자신이 계속 발전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좀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총회 일을 하고 또 이처럼 사회단체를 이끌고 이러다 보니까 혹여 내 할 도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내 자신이 본분을 자꾸만 잃어가게 되고 개인의 욕심이 커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목자와
싹군 목자라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하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감사하며 생각하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말은요, 우리의 식성, 특징, 성격,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이걸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최초의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었는데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가 길어서 코끼리였습니다. 뿔이 있는 사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또 다른 거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주인이 되는 것은 만주의 주요, 왕이 되시는 것은 만왕의 왕이요, 목자가 되신다는 목자장, 모든 목자의 수장이 되는 목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목자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무엇인지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것이 마치 성공한 것으로, 잘한 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내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감찰하고 또 보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자신이 육체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는 겁니다. 마라토너들이 머리에 서는 면류관은 월계수입니다. 그것은 시간 지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충실히 우리의 도리를 다 해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은 목자장으로서의 우리에게 판단을 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피로 섬기셨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영달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목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위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 중의 왕.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직임에서 마치 분봉왕처럼 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직임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왕처럼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왕처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 범위 내에서 내 자유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마지막에 주님은 그것을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불어 일정한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범위와 한계 내에서 우리가 충성하다가 왕노릇하다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요,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땅의 왕들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렇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오더라도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내려놓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그게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만주의 주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옷자락이 그림자를 지우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죠. 태양이 있으면 태양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죠. 우리는 태양 아래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태양 위에 계시니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눈치를 보고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음껏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노회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이틀 동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는 건강한 노예를 대해서. 선배 없는 후배가 없고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스승 없는 제자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원인이 있는 거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잘 섬겨라. 그리고 선배들은 후배들이 하도록 잘 가르쳐 주는 것이지 간섭하지 마라, 주장하려고 하시지 마라.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은 것은 맞은 것을 알아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으로 왔는데 그게 내 것이랑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로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너희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궁궐이요, 너희 이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 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두고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습니까? 땅으로도 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발등상이 뭡니까? 왕에게 신하가 전쟁하고 돌아오든지 무슨 임무를 받고 돌아와서 왕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고 왔나이다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지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궁궐이라. 예루살렘을 두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은 거기 가서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자 어떻게 갑니까? 너희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머리털도 네가 하나 나게 하지 않았느니라.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시간이나 내가 가진 것을 무엇 하나 아무것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내 것이 그냥 착각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의 양이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절대적 지배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보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짐은 사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지만 우리가 그걸 알게 될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을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느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였지만 알았다면 우리는 감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시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알았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젖먹이는 암컷은 온순히, 양떼를 몰고 갈 때 새끼 양이 어미 옆에서 냄새를 맡고 그 젖을 막 빨고 매달립니다. 그때 목동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빨리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순놈들이 옆에서 막 달라붙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새끼가 젖을 빨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어미가 애처로워서 젖이라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온순히 살살살살 최대한으로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 살살살살 때리고 인도한단 말이죠.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 왔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 목 잡는 양들. 바꿔 말하면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갈길로 가는 양들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양은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건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그 직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떡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약속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단히도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 애쓰심의 결정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즉 우리의 소유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예수님께 있어서 거기서 잘라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잠수부들이 그 산소통을 메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마구리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로 뒤집어 써서 위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물이 휩쓸려 가면은 점점 떠내려가니까 그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허리에 납을 달고 때로는 일정한 거리 줄에다가 색깔을 붙여서 일정한 거리 되면 땡기고 신호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미쳐보지 못하면 줄이 점점 빠져나와서
마지막에 가서 줄이 뚝 끊어지고 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 산소줄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범위 안에서 허용해 주신 직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저는 누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혼자 입에 넣고 독식한다, 그것을 누림이 아니에요. 진정한 누림은요, 나눔에서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본질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명예보다도 소유보다도 후배들에게 실수한 거 이야기 많이 해요. 너희들은 실수하지 마라. 당신네들은 실수하지 마라.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 실수를 줄이면 본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거든요. 그러나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잘 살펴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는 누림이라는 그 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다면요, 순종과 헌신과 감사입니다. 그 앞에, 요구 앞에 순종하고요,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인데요,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주의 일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감사하다 그래요. 주의 일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감사하다.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와서 이게 뭔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게 보임으로 이제 그 일을 순종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순종함으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내는 일.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낼 때 사람들은 와 하고 예수님을 쳐다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일을 내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니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누림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되는 그 호수를 떠나서 마음대로 뛰어나가서 더 좋은 것을 많이 작업해서 큰 망태기를 잡은들 호수 속에 남아있던 산소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많이 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설사 그것이 조그마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결과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